오늘 말씀은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가 있는 곳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작은 음성, 그분의 작은 음성만 들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다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분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 전에 18장 내용을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왕은 악한 왕 아합이었어요. 아합이 왕이었고 그의 아내는 이세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평가하시냐면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하나님을 심히 노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의 죄를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아닌 바알 신을 섬겼고 아세라 신을 섬겼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10절에 엘리야의 말을 보면 그들이 행한 죄악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들은 주의 언약을 버렸고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주의 선지자들을 칼로 죽이는 죄악까지 행했습니다.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안에 얼마나 악이 만연했습니까? 이러한 때에 엘리야가 18장에 보면 어떤 일을 행하냐면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총 850명과 대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무슨 대결을 하냐? 엘리야가 대결을 제안하는데 무엇을 제안하냐면 너희들은 제단을 쌓으러 갑니다. 제단을 쌓고 송아지 한 마리를 올려놓으라 합니다. 그러면서 엘리야도 나도 그렇게 하겠다. 그러니 제단이 두 개 있는 거예요. 바알을 위한 제단과 하나님을 위한 제단. 그러면서 엘리야가 그들에게 뭘 제안하냐면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다. 이때 불러 응답하시는 그분이 진짜 참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이 제단에 저절로 불이 임하는 그 신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거짓 선지자들이 이 바알 제단 앞에 어떻게 하냐면 아침부터 바알을 부릅니다. 아침부터 바알을 부르고 제단 주위에서 뛰놀기도 하고 저녁까지 미친 듯이 떠들었다라고 말씀에 나와요. 그리고 심지어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상해하기까지 그렇게 바알 제단 앞에 온갖 행위를 다 했는데 불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어떻게 행하냐면 이상한 행동을 해요. 엘리야가 주의 제단을 쌓았는데 그 제단 주위로 도랑을 팝니다. 도랑을 팔고 통을 가져다가 이 통을 4개를 가져옵니다. 통을 4개 가져와서 거기에 물을 가득 채워서 그 제단 위에 부어버리는 거예요. 이 일을 3번이 납니다. 그러니까 통 4개에 물을 가득 채워서 부어버리는 일을 3번씩, 그러니까 12통이 부어진 거예요. 불이 붙어야 되는데 오히려 불이 붙는 데 방해되는 요소를 엘리야가 하는 거예요. 도랑을 파고. 그 판 도랑에 물이 가득해졌다라고 말씀이 나와요. 재물과 나무는 물에 적셔져 버렸어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늘에서 여호와의 불이 내리는 거예요.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물에 젖은 번제물을 태워버렸고 나무도 태워버렸고 말씀해 보면 돌과 흙까지도 다 태워버렸다. 그 도랑에 가득 찬 물까지도 다 흩을 정도의 불이 내렸다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 어떤 불이 내렸냐면 누가 보아도 이 불은 하나님이 내리셨다. 하나님이 내리신 불이다. 하나님이 참 신이시라. 이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불이 임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야가 어떻게 하냐면 그 불이 임하고 나서 그 앞에 있는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 그 수백 명의 거짓 선지자들을 칼로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18장에. 그러니 이 엘리야의 큰 놀라운 이적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경을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참신이시구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구나. 이런 큰 역사가 일어났으니 이 하나님께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아합과 이세벨이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하늘이 불이 임했잖아요. 하늘에 회개하는 일이 일어나야 돼요. 이스라엘에 세워진 모든 바알상과 아세라상을 다 치워버리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것들을 다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일이 있은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늘의 불도 임하고 거짓 선지자들 그 자리에서 850명 다 죽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 이세벨에게 말합니다. 이세벨 자기 아내에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 아내에게 모든 있었던 일들을, 그 두렵고 떨리는 일들을 다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2절에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전하냐면, 내가 내일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가 죽인 저 선지자들처럼 너도 내일 내 손에 죽게 될 것이다. 이 말을 듣게 된 거예요, 엘리야가.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힘이 센 사람에게 내가 반드시 당신을 죽이겠다라는 말을 듣게 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사실은 너무 두려운 일이 임해버린 거잖아요. 3절에 보면 엘리야가 이 형편을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형편입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충성되게 내가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형편을 본 거예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형편. 심지어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고 따랐던 내가 내일 당장 죽게 된 형편을 보게 된 거예요, 엘리야가. 그러니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야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했다라고 나옵니다.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여러분도 엘리야와 같이 이런 형편에 빠져버린 분 계십니까? 나는 하나님 뜻을 따라 열심히 사역했는 것 같은데, 열심히 섬겼던 것 같은데, 매번 진실된 마음으로 최선으로 주님께 예배 드렸던 것 같은데 도무지 상황은 변화되지 않는 것 같은 형편에 빠져버린 분 계십니까? 오히려 더 나를 억제해오는 상황, 오히려 나를 무겁게 하고 두렵게 하는, 나를 힘들게 하는 형편에 빠져버린 분 계십니까? 그래서 엘리야처럼 이 문제 해결하려고 살기 위해 도망치고 있는 분 혹 계십니까? 오늘 엘리야가 도망쳤어요. 여러분 도망칠 수 있습니다. 도망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이세벨이 내일 죽인다는데 도망가야죠, 당연히.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누구에게 도망가느냐예요. 내가 어떻게 도망하느냐, 어디로, 누구에게로 도망하느냐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로 도망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도망하고 있습니까? 엘리야는 3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 두려운 상황에 자기 사환을 데리고 가면 데려가야지. 머물게 하고 홀로 이제 가는 거예요. 홀로 갑니다. 4절에 그리고 어디로 도망하냐면 광야로 들어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광야로 들어가는데 하루 길쯤 그 광야를 걸었다고 말씀해요. 이 하루길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통상적으로 하루길이라고 하면 32km에서 40km의 거리를 나타낼 때 하루길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그러니 엘리야가 도망하고 광야로 들어가는데 이 하루 안에 최소한 32km를 걸은 거예요. 왜 이렇게 엘리야가 하루에 많은 거리를 걸었냐면 물론 도망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 엘리야가 도망하기로 마음 먹은 곳이 어디냐면 8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는 거예요. 결국 하루길 31km나 쉬지 않고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면서 도망하는 결국에 그 최종 목적지가 어디냐면 하나님의 산인 거예요. 하나님의 산 호렙이 엘리야가 바라보는 목적지인 거예요. 그러니 진짜 엘리야가 지금 광야에 들어가 수십 킬로미터 도망하며 걸어가는 진짜 이유는 단순히 자기에게 닥친 문제를 피하기 위함이 아닌 거예요. 지금 당장 주님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홀로 서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두려운 상황입니다. 내일 당장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기 종을 데리고 가면 데려갔어야지. 자기 종도 그냥 여기 너는 머물러. 나 혼자 가고 싶다. 나 홀로 주님 앞에 서고 싶다. 그러니 지금 엘리야가 도망가는 진짜 이유는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머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얼마나 많은 이적을 행했습니까? 하늘에 불을 내린 것만이 아니라 말씀해 보면 죽은 사람도 살렸어요. 죽은 사람.
그러니 엘리야는 어떤 선지자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의 선지자였어요. 그러니 지금 엘리야가 어떤 형편에 빠졌습니까? 당장 내일 죽을 수 있는 그 형편에 어떻게 보면 엘리야는 사실 그때도 이적을 행할 수 있는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이 도무지 나아지지 않는 이 형편에 엘리야가 가장 먼저 행한 것은 뭐냐면 내가 더 큰 이적을 한번 행해봐야겠다가 아니었어요. 내가 더 열심히 힘쓰고 애써봐야겠다. 다른 곳에 도망가봐야겠다. 다른 곳으로 피해야겠다가 아니었어요. 문제 해결하려 다른 방법 열심히 찾는 것이 아니었고 이 기가 막힌 형편에 엘리야가 가장 먼저 하는 것은 하나님께 피하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을 찾는 일이었어요. 엘리야 죽은 사람도 살렸다니까요. 하늘에 불도 내렸다니까요. 더 큰 이적 왜 못 행하겠습니까? 엘리야 말 한마디 때문에 3년 동안 비가 안 왔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가장 먼저 행하는 것은 하나님 품으로 도망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형편에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더라도 우리가 도망할 곳, 우리가 피해야 할 곳은 오직 하나님의 품 아닌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무엇을 했습니까?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그분을 만나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엘리야는 32km를 걸었어요. 최소한 광야를 걸었어요. 그 더운 날씨 하나님 보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머물고 싶어서, 당장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주님 보고 싶어서 32km를 걸었어요. 여러분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그러면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쉬어요. 너무 오래 걸었겠죠. 오래 걸었으니 로뎀나무 아래 쉬는데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3절에는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했다라고 말씀 나오는데 4절에 와서는 이제 죽여달래요. 하나님께. 근데 이 말은 뭐냐면 진짜 죽여달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 저 죽을 만큼 힘듭니다. 상황 보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저 죽을 만큼 힘듭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잠이 들었어요. 엘리야가.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십니까? 천사를 보내세요. 천사를 보내셔서 엘리야를 어루만지게 하시고 구운 떡도 주시고 물도 주게 하십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아직 그 먹고 마셨는데 아직 힘이 없는지 또 잡니다. 누워서 자는데 또 여호와 천사를 보내셔서 또 어루만져 주시고 먹고 마시게 하세요. 그러면서 8절에 엘리야가 이제서야 이제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갑니다. 하나님 매산 호렙을 향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어려운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결단할 때, 다른 것 의지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머물고자 하나님께 달려가기를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도록 새 힘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입어서 결국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어요. 그러면서 엘리야가 그 호렙에 하나님의 산에 이르러서 가장 먼저 행한 것은 뭐였냐면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엘리야는 하나님의 산에 와서 가장 먼저 행한 것이 머물렀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무슨 기도 하십니까? 여러분 크게 기도 안 하셔도 됩니다. 많이 안 하셔도 됩니다. 그저 주님 앞에 머물러 있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엘리야는 그저 주님 앞에 주님을 기다리며 그저 주님의 산에서 머물러 있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임하셨어요. 엘리야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이걸로 이미 충분한 줄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의 형편이 있든지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고 하나님의 임재 한번 해주시면 어떤 형편이 있든지 다 된 줄 믿습니다. 게다가 그분의 음성이 들렸다 했어요. 그분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분의 마음이 느껴지고 그분의 음성이 들리면 그것보다 더 필요한 게 무엇이 있습니까? 엘리야가 하나님의 산에서 그분의 임재하심을 느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 어려운 상황, 여러 어려운 형편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누구에게 도망할 것인가? 내가 어디로 달려갈 것인가? 내가 어디에 머물러 있을 것인가? 엘리야는 혼자 갔습니다. 엘리야 하나님의 산 호렙에 하나님 보고 싶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 곳에
얼른 가고 싶어서 하루길 32km나 걸어가며 하나님께로 향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래서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배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그러니 자기가 닥친 문제를 이제 보고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이 큰일 났습니다. 주의 언약을 이들이 버렸고 주의 제단도 그렇고 심지어 주의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죄악이 이 이스라엘에 가득합니다. 이제 저도 죽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 기가 막힌 문제, 기가 막힌 형편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11절에 너는 산에 서라고 말씀합니다. 넌 내 앞에 서라는 거예요. 내 앞에 서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냐면 먼저 크고 강한 바람을 보여주세요. 근데 이 얼마나 크고 강한 바람이냐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술 만큼 강력한 바람인 거예요. 여러분, 산을 부술 만한 바람이면 얼마나 강력한 바람이겠습니까? 그 크고 강한 바람을 엘리야 앞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놀랍고 그 크고 강한 바람을 엘리야가 보면서 보는데 엘리야가 그 바람을 보며 엘리야가 여전히 주목하고 있는 것은 뭐였냐면 이 강력한 바람이면 저 이세벨을 능히 맞설 수 있겠다. 내가 닥친 문제 해결할 수 있겠다가 아니었어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이 크고 강한 바람을 보면서 여전히 엘리야의 관심과 시선과 초점은 어디에 있냐면 그곳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더라였어요. 하나님이 있냐 없냐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어서 하나님이 바라보고 이제는 지진을 보여주죠. 저는 지진을 경험한 적은 없어요. 근데 진짜 땅이 흔들리면 무서울 것 같아요. 지진을 경험시키십니다. 그런데 여전히 엘리야의 시선은 어디냐? 그 지진 가운데도 하나님이 안 계신다. 이거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지진이면 이스라엘 진짜 하나님께 돌아오겠다. 이 정도 능력이면 진짜 저 이세벨도 하나님께 무릎 꿇겠지가 아니었어요. 이 지진에 하나님이 있냐 없나였어요. 그리고 이 지진 후에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 보여주신 것은 불이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엘리야는 그 불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불 안에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음을 보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러니 지금 어려운 형편 가운데 엘리야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은 뭐냐면, 가장 급하게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큰 능력 주시나 안 주시나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내게 이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힘 주시나 안 주시나, 문제 해결해 주시나 안 해주시나, 내 기도 응답해 주시나 안 해주시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나 안 계시나였어요.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 엘리야의 관심은 계속 지금 내일 당장 죽을 수도 있는 이 형편에 빠진 엘리야가 바라보고 있는 건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는 거예요. 하나님 그 자체를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그냥 엘리야의 마음에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루 동안 32km 걸었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보고 싶어서. 그러니 엘리야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크고 강한 바람이 내게 있을지라도, 내게 그 지진과 같은 능력이 있을지라도, 그 불과 같은 능력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없이는 한 걸음도 가기가 싫은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조그마한 문제도 해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주님만, 오늘 내가 주님 얼굴 보기만 원합니다. 주님 얼굴만 보면 됩니다. 그냥 하나님만 구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제 2시에 교회에 왔어요. 교회에 와서 너무 좀 갈급해서, 또 제 나름의 갈급하고 좀 답답한 구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2시에 홀로 앉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솔한 대화를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다른 거 원하는 거 없고 그냥 주님 앞에 머물러 있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냥 앉았는데 무엇이 느껴지냐면, 내가 주님 앞에 참 머물러 있는 시간이 부족했구나. 주님과 참 시간을 많이 못 보냈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저는 주님과 시간 많이 보내고 있다 생각했어요. 왜? 새벽 예배 오니까, 주중 예배 드리니까, 주일 예배 드리고, 설교 준비하니까
찬양 준비하니까. 그러니 저는 주님 앞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무도, 오늘 엘리야도 홀로 갔어요. 아무도 없이 저 혼자 이 본당에 혼자 앉아서 아무런 노래도 없고 고요한 가운데 주님 앞에 있는데 참 내가 주님과 시간을 못 가졌구나. 제가 새벽 예배 오면 주님께 집중하고 있다 생각했는데 크고 강한 바람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저는. 크고 강한 바람과 같은 기도가 터져나오는 것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그것 여러분 중요한 거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그것보다 주님이 우선인데, 주님이 더 중요한데, 늘 제 새벽 예배 기도 시간, 늘 제 설교 시간, 늘 제 찬양의 시간에 무엇에 더 집중했냐면 크고 강한 바람에 더 집중했어요. 지진에 더 집중했어요. 불과 같은 능력에 더 집중했어요. 그런데 이게 안 되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어제 홀로 앉아보니까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아, 주님이 나를 원하시는구나. 내가 주님께만 시선 고정되기를 원하시는구나. 크고 강한 바람의 능력을 가진 박재현이 아니라 내 앞에 머물러 있는 박재현을 원하셨구나. 그 박재현의 한마디 설교를 원하셨고 그 박재현의 한마디 찬양을 원하셨구나. 그러면서 어제 2시에 왔는데 그 2시에도 설교 본문이 하나도 정해진 게 없었어요. 그리고 그러니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으니 잘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더라고요. 오늘 오전에도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잘하고 싶은 게 사람이 보기에는 유익한 거잖아요. 근데 이 유익한 것이 어쩌면 하나님과 오히려 더 멀어지게 했었구나. 그래, 크고 강한 바람, 지진, 불, 여기에 집중하는 건 뭐냐면 내가 잘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내가 잘 되고 싶고 잘 해내고 싶고 큰 성과를 내고 싶다라는 게 깔려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엘리야는 그렇지 않았어요. 지금 누구보다 큰 지진이 필요하고 큰 불과 같은 능력이 필요하고 강한 바람이 필요한 엘리야는 여전히 하나님을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저는 성령님의 역사하심만 바라보고, 이 역사하심 필요합니다. 성령님을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께 주목할 때 성령님의 역사하심은 따라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제 주님 앞에 머물러 있던 시간이 얼마나 감사한지. 아, 나는 새벽 예배 드리면서 주님을 놓치고 있었구나. 아, 나는 주의 일을 준비하면서 주님을 놓치고 있었구나. 주님의 일을 하면서 주님을 놓치고 있었구나. 그래서 제가 금요 예배 때 우시아 설교했었잖아요. 무수한 재물을 가져왔어요, 그들이. 그런데 막 그들이 악을 행하면서 무수한 재물을 가져왔잖아요. 그러니 악은 뭐 겉으로 보기에 흉악한 그런 죄만이 악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하면서 주님께 집중하지 않는 것도 악이구나. 그런 가운데 나는 얼마나 무수한 재물을 가져왔는가. 그 재물 하나님이 이제 지겹다고 하셨잖아요. 이제 배부르다고 하셨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하나님께 나오면서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그분의 능력입니까? 그분의 공급하심입니까? 그분의 문제 해결의 은혜입니까? 놀라운 이적이나 은사들이나 어떤 능력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이거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자체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이고 하나님 그 자체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얼굴만 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분만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주님만 있으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 다 얻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보여주셨어요. 크고 산을 가르는 크고 강한 바람. 이것보다 더 큰 능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땅에. 지진과 불, 놀라운 것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여전히 주목하고 계신 것은 하나님 거기 안 계시잖아요. 저는 주님을 원합니다. 그렇게 엘리야 앞에 하나님의 바람도 지나갔고 지진도 지나갔고 불도 지나갔어요. 그러고 나서 그 후에 엘리야에게 무엇이 들리기 시작하냐면 세미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세미한 소리가 무엇입니까?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세미한 소리는. 그러나 세미한 소리가 있었다는 것은 다른 말로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계시니까 세미한 소리가 들리는 거잖아요. 크고 강한 바람에도 계시지 않았던 하나님, 큰 지진에도 계시지 않았던 하나님, 불에도 계시지 않았던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볼 때.
그러니 큰 불에도 지진에도 바람에도 반응하지 않던 엘리야가 그 세미한 소리에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계심에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러면서 15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곧바로 엘리야에게 이런 말씀하세요. 엘리야에게 해야 될 일들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해라. 예후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해라.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해라. 그리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 맞추지 않은 자가 7,000명이 있다. 앞으로 해야 될 일들, 일어날 일들에 대해 엘리야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오늘 이제 본문이 끝이 나는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개인적으로 처음에 이 말씀 볼 때 의아한 부분이 있었어요. 엘리야 어째 네가 여기 있느냐? 이거 한 2번 질문하시고는 곧바로 해야 될 일들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좀 이제 제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좀 딱딱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엘리야가 지금 지칠 대로 지쳐 있잖아요. 뭔가 제 생각에는 여호수아에게처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해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런 위로의 말 한마디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말이 없어서 조금 의아했거든요.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그 의심이 확 풀려버렸어요. 영어 성경에 세미한 소리, 이걸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gentle whisper라고 나오더라고요. gentle whisper. gentle은 상냥한 거잖아요. 그게 부드러운 거예요. gentle whisper, whisper는 속삭임이거든요. 부드러운 속삭임인 거예요. 부드러운 속삭임으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뭐를 말씀하셨냐면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호통치면서 야단하시면서 말씀하신 톤이 아니라 따뜻한 음성으로, 사랑스러운 음성으로, 또 안쓰럽게도 여기시는 그 부드러운 음성으로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네 왜 여기 있노? 너 왜 여기까지 왔냐? 어쩌다 이렇게 됐냐? 그리고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말씀 자체도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던, 네가 여기 왜 있느냐? 난 네 다 보고 있다. 그 형편을 피해서 네가 광야로 들어왔고 여기까지 40주 40년 나 보고 싶어서 걸어왔던 거 내가 다 보고 있었다. 그러니 그리고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걸 영어로 보면 정확하게 이제 영어로는 이렇게 나와요. 너 여기서 뭐 하고 있니? 그러니 하나님께서 따뜻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뭘 말하고 있냐면 엘리야야 너 여기서 뭐 하고 있노? 경상도 말로 너 여기서 뭐 하노? 여기 왜 안 넣어? 우리 선아가 좀 실수하고 잘못하면 아이고 선아야 니 왜 그러노? 이제 마무라는 게 아니라 사랑스러워서 아이고 왜 그래 우노?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마치 그 우는 자녀에게 말씀하시는 부모와 같이 엘리야야 너 여기서 뭐 하고 있느냐? 너 왜 어찌하여 여기까지 왔느냐? 속삭이며 안아주고 위로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이미 그 한마디로 끝나버린 거예요. 사실 이 음성도 없어도 돼요. 하나님 임재하시면 이미 끝나버렸어요. 엘리야야 그냥 이 이름 한번 부르는 것으로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엘리야야 어찌하여 네가 여기 있느냐. 이 한마디에 그냥 엘리야가 위로가 다 받아버린 것 같아요. 다 회복 그냥 저절로 돼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곧바로 해야 될 일들의 말씀, 이제 하셀에게 기름 붓고 예후에게 기름 붓고 엘리사에게 기름 붓고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하시는데 말씀하시자마자 1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는 거예요. 호렙산을 떠나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으로 다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 음성 한번 듣고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 한마디에 그냥 다 회복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 다시 하나님 주신 그 사명 붙잡고 다시 일어나 그 호렙산을 떠나 하나님이 사명이 있는 곳,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을 향해 다시 담대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여전히 이세벨의 그 죽음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음에도 그냥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형편 가운데 계십니까? 그 형편 가운데 지금 어디로 도망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도망하고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피하셨습니까? 하나님께 피하셨다면 그분께 지금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을 구했어요. 하나님만 구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형편이 있든지 우리가 피해야 할 곳, 우리가 늘 머물러야 할 곳은 오직 하나님의 품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품 안에서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것, 우리가 집중하고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분의 능력이 아니라 그분 자체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분의 능력은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그분의 공급하시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임재고 그분의 세미한 음성이 있는 곳이, 여러분 그곳이 어디든지 32km 걸어야 되면 걸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기를 권면합니다. 주님만 우리 앞에 계시면 필요한 모든 것, 공급과 모든 능력과 그 나머지 것들은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날 우리에게 진짜 문제는 뭐냐면 오늘 엘리야와 같이 기가 막힌 형편이 있냐 없냐 이게 아니라 오늘 내가 그분 임재 앞에 있냐 없냐 이게 진짜 문제인 거예요. 그분의 임재를 놓쳐버리는 게 진짜 문제인 거예요. 그거 없이 크고 강한 바람만 집중하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주님 없이 크고 강한 불과 지진과 같은 능력에만 집중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게 아닌 거예요. 나는 너를 원하고 있다. 내 앞에 그냥 머물기만 원한다. 그러면 내가 일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금은 어느 때입니까? 주님 오실 마지막 때. 마지막 때입니다. 그러면 어떤 때가 오겠습니까? 오늘 엘리야가 당한 형편과 같은 때가 올 수도 있어요. 그보다 더한 형편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에 누가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때에도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인 거예요.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그 기가 막힌 형편이 찾아왔을 때도 하나님만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가서 하면 그냥 이미 늦은 거예요. 오늘 주님 앞에 머물러 있는 그 사람이 그 마지막 때에 가서도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임재 앞에 엘리야가 홀로 머물러 있었어요. 홀로 주님과 독대하며 주님 앞에 머물러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주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면서도 주님 앞에 열심히 예배 드리면서도 나도 모르게 주님의 크고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과 같은 큰 능력과 성과와 문제 해결에 내가 집중했던 것들 있었다면 그것들 일단 내려놓고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그 외에 다른 것, 의지한 것 있었다면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보다 앞서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 없이 하나님이 이것만 구하기를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오늘 오전 말씀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유익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유익합니까? 근데 이 능력만 쫓아가다가 타락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주님보다 더 앞섰던 것들 다 내려놓고 엘리야가 홀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만 머물러 있고 싶어서 하루길 32km 걸어갔던 것처럼 40주 40야 걸어가 하나님을 찾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 항상 매일 주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가지는 우리 참포도나무 교회 우리 모두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